1장 39절부터 45절,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을 듣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서 바로 마리아가 바로 일어나서 어느 유대 한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나서 그 동네가 저기 도덕이나 장수쯤 되는 아주 가까운 마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왔던 곳은 6달 전에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사가랴에게 아이의 출생을 알렸던, 물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던 곳은 지금 유대의 한 동네 엔케림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살고 있는 사택, 쉽게 말해서 목사님 사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목사님 사택은 엔케림이라는 곳이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거기서 진짜 여기서 도덕 가는 그쯤 될까요? 그보다 좀 멀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사실은 그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면 지금도 예수 스테고지란 그 교회,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물론 더 정확한 장소는 아니겠죠.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인데,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늘 세례요한의 그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엔케렘이라는 곳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여자의 걸음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실제 혼자 간 건지 누구랑 같이 간지는 모르겠지만은, 걸어서 그때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어쨌든 그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에 대한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설득했던 천사가 설득 아닌 설득을 하죠. 그 엘리사벳도 잉태치 못한 자고 한 자가 벌써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하심이 없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임하시면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에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바로 아멘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나신 이런 이 세례요한과 이런 관계를 볼 때, 그래서 세례요한 6개월 전에
이제 세례요한의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에 관한 그 계시가 있었다는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그런 계시가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마치 가까운 데 가는 것처럼, 그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마음이 기쁘지 않고 사모함이 없으면 여기서 저기 한 1분 가는 것도 참 힘들지만, 우리 마음에 진짜 어떤 사모함이 있으면 1시간, 마치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바다나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데, 이제 며칠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공으로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라반한테 라반이 야곱한테 이래저래 얘기한 끝에 그럼 네가 일을 해라, 그 삭스로. 그래서 그 라헬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이 결혼을 장가갈 욕심에, 장가갈 마음에 이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첫날 밤 갔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꼬박 14년을, 말이 14년이지. 14년인데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에서 14년을 이제 그 무보수로 이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말이 14년이지. 근데 그 14년을 수일과 같이, 수일과 같이 아주 짧은 시간처럼 생각했다. 왜? 그 라헬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살 그 생각 때문에 14년이라는 시간을 수일 지나가듯이, 그냥 며칠 지나가듯이 표현이 그렇게 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성경의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빨리 산골로 가서 마치 옆 동네 가는 것처럼, 사실 옆 동네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동네였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먼 거리가, 여기서 요즘 교통이 좋아져서 우리가 서울 가는, 우리 권사님 서울 가신 지도 몇 년 됐댔잖아요. 서울 멀어서 못 가고, 지난번에 우리하고 차고 결혼식 갔다 온 게 진짜 몇 년 만에 서울 서울 다녀오신 건데, 서울에 입성한 것도 아니죠. 서울 근처 그 앞에 간 거지만은 5시간 차 타고 가기도 힘들잖아요. 사실 차 타고 그냥 5시간 가는 것도. 근데 이거는 걸어서 지금 이게 몇백, 한 200km까지 안 돼서 꽤 긴 거리라, 그걸 걸어서 가요. 걸어서 여자의 몸으로. 근데 그 사모함 때문에 마치 오늘 성경에도 그래도 표현되기를 옆 동네 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옆 동네 간 게 아닙니다. 옆 동네 간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 전주까지 되는 거리를 요즘같이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모함 때문에, 그 사모함과 기쁨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엔케렘이라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단걸음에, 마치 단걸음에 간 것처럼. 그래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분하나니,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간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고 사택하고 교회하고 거리가 꽤 멀었어요. 그러니까 엔케렘이라는 곳에 갔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는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했거든. 그래서 12집밭이 있어가지고 1년에 많아봤자 한 2번 정도 제사장이 가서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실제 일하는, 성전에 가서 요즘으로 하면 교회에 와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하는 게 아니라 1년 중에서 어느 특정한 기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 41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이 오늘 마리아가 이 엔케렘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한 번 있어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말세 요지가 뭡니까? 아이를 뵌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뭐라고 해요? 내가 들어오는 나를 보고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는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은 누구예요? 아이 이름은 누구예요? 예? 예?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나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막 쿵탕쿵탕 뛰었대요. 남자들은 모르죠.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아이가 막 뱃속에서 막 뛰는 거예요. 기쁨으로 막 뛰어났다. 기쁨으로 뛰어났다. 내 복 중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거 알았나 봐. 이게 막 기분 나빠서 막 배에서 떼따리는 건지 애기가 뭘 알겠어요. 뱃속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다. 기쁨으로. 뭐 때문에요? 마리아가 지금 들어온 걸 보고서. 마리아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마리아 안에 있는 이미 그러니까 이 시점에 마리아 안에 이미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잉태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 오심을 하여 기뻐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이 한 기쁨이 한 기쁨. 세례 요한까지도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요. 왜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목자들이 와가지고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안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 속에는 이면에 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냐? 그러면서 그 얘기 가운데 그 요한복음 8장 내용이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그런 논쟁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진리에 관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진리를 우리 안에 이루게 오셨단 말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몇 시간마다 말씀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기쁨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유대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하나 오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훈계하며 교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무것도 세례요한이 6개월 된 애가 뱃속에서 뭘 알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안 거죠. 애가 그걸. 그죠? 6개월 된 뱃속에 6개월 된 애가 뭐 알겠어요?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뛰어났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요한은 8장에 육체로 와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도 저 낙원에서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낙원에 간 사람들은 이 땅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보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 땅의 역사에 대해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긴 더 밝게 알겠죠. 더 밝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지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영들은 낙원에 가 있는 영들은 더 밝게 더 선명하게 알겠죠.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그들도 지금 그 나라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뭔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은 어찌든지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도 주님 말씀대로 됐고 끝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낙원에 있는 영들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도 결국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결국 뭐냐면 이 하나의 뜻이란 하나의 뜻,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근데 이 기쁨이 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바라봤던 것이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이 엘리사벳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요한은 8장에 말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1장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보고서 온 것을 보고서 그냥 온 그 자체를 그걸 기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찾아올 때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그 자체로서 기쁜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쁨과 슬픔에 오는 이 단지 그 사람 때문에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왜 왔는지 왜 그 영권 때문에 그 영권이 사람은 똑같은데 그 영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영권이 무엇에 따라서 우리에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보면서도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조차도 기뻐하고, 아니 그 앞에 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실 세례 요한이 그 믿음에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침이에요. 마침.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마지막 주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다고. 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이 한 이유 때문에,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오늘 뱃속에 있었던 세례요한, 6개월밖에 안 된 세례요한, 그리고 저 지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약속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 한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를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여기 처음에 몰랐는데 두 분씩 짝지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호와 증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저기 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도 여기 앞에 와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내가 우리 목사라고 그 사람.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날은 제가 그분들이 우리를 전도하러 왔는데 그분들보다 제가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참 그분들이 그래도 참 그분들이 다른 복음을 믿진 않지만 그분들에게 배울 건 뭐냐면 이 진리를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알고 싶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나를 설득해 보려고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안 돼 나한테. 그리고 나는 그리고 평신도가 평신도가 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왠지 모르겠지만 더 얘기하려고 할 텐데 좀 바쁩니다 하면서 둘이 그냥 도망가듯이 가더라. 그런데 아직도 내가 마음속에 제가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이긴 것도 아니죠. 그 두 분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근데 그들이 저한테 그분들이 좋은 여가지인들이 교회 교회 있는데도 많이 찾아가잖아요. 좋은 소식 전한다고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 얘기를 가만히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 그런 얘기들. 근데 가면서 그 눈빛이 여자분이 눈빛이 일단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좀 짠한 눈빛. 짠하다는 것이 저를 짠하게 본다고요. 제가 볼 때에 그분들이 제게 자기하고 저하고 얘기해서 막 져가지고 막 분하고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도 뭔가 더 알고 싶은 그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오늘 뱃속에서 아이가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온전한 복음도 아닌데도 단지 이유가 하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의 그 뿌리가 그것이 되고 그것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3차 성교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 그때 마지막 헤어질 때 막 서로 울면서 막 이렇게 정말 아쉬운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끝내죠. 그죠? 서로 그 이후에 또 만나는지 못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그 장면 하나도 뭡니까? 오직 하나의 믿음, 하나의 이 기쁨 때문에 그들이 이것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뱃속에서부터 이 기쁨이 있었던 세례요한은 그도 짧은 예수님보다 더 못 살았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했으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이때 육신으로 사셨다면 세례요한은 30세밖에 못 살았죠. 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세례요한은 30세밖에 못 살았어요. 이제 30세밖에 못 살았지만 세례요한의 그 삶이 정말 복 있는 건 뭡니까? 그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 한마디 그대로가 세례요한의 삶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말.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거하고 비슷한 말을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한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 세례요한이 됐던 사도 바울이 됐던 그들의 기쁨은 다 하나의 기쁨이에요. 하나의 기쁨.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뭐여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뱃속에서부터 기쁨으로 뛰어났던 세례요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삶이 진정 이 기쁨이 그 세례요한 때까지는 그냥 바라만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기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